신약성경 48페이지 마태복음 26장 69절부터 75절까지 69절부터 75절까지 함께 천천히 합독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며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낮아지는 모습으로 찬양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네. 여러분 그 신경숙 씨인가요? 지은 엄마를 부탁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읽어보셨나요? 한국의 베스트셀러였기도 했고 또 번역돼서 꽤 유명하게 알려졌던 소설인데 그게 또 위작이라는 그런 또 어려움에 휩싸이기도 했었던 작품인데 읽어보면 그렇습니다. 엄마가 서울역에 아버지하고 손잡고 나가서 자녀 집에 가다가 손을 놓치는 바람에 길을 잃어서 자녀들이 엄마를 찾으면서 엄마를 생각하면서 글을 쓴 내용입니다. 엄마가 그 왜 지하철에서 타다가 복잡해서 손을 놓치는 바람에 지하철을 못 탔지? 엄마는 그 지하철에 방향표시도 못 읽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다가 엄마가 한 번도 글을 읽어본 적이 없다는 것을 자녀들이 깨닫습니다. 한 번도 글을 읽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서울로 공부하러 올라간 오빠가 편지를 보내면 늘 엄마는 딸에게 읽어주라고 했고 딸에게 또 글을 쓰라고 시켰고 뭐 이런 걸 하면서 한 번도 우리 엄마가 글을 읽지 못한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엄마는 1938년생이라고 썼더니 아빠가 원래는 36년생이라고 엄마 생일도 한 번도 몰랐던 거예요. 정확하게. 그래서 쑥 쓰는 겁니다. 삶의 구조, 생각 속에서 한 번도 우리 엄마가 글을 못 쓴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삶의 구조는 매우 중요합니다. 소수가 전체에게 미치는 법 제도를 만들 때 다수의 의지와 다수의 신앙에 상관없이 소수가 법을 제정하면 다수는 그것에 옳지 않다고 여길지라도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캘리포니아의 동성결혼 합법화입니다. 주민투표에 붙여진 동성결혼 합법화가 부결됐거든요. 근데 이것을 항소했을 때 항소법원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것을 합법화시켜서 캘리포니아에는 동성결혼이 합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걸 엘리트주의라고도 합니다. 특별히 아이비리그 출신의 엘리트들이 제도권 내에서 전체를 장악하고 전체 대다수를 움직이는 소수의 힘, 파워. 그래서 우리 믿는 자녀들이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프레임을 만들 수 있는 제도권 내에 들어가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런 프레임이 있는데요. 여러분 가정에도 그렇고 가정에도 프레임이 있습니다. 제가 1:1 제자 공부를 시켜보면 어떤 형제들은요. 한국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일본으로, 일본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캘리포니아로, 캘리포니아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뉴욕으로, 뉴욕에서 어려움이 있으면 다시 캘리포니아로. 어려움을 만나면 피하는 형제가 있고 어려움을 만나면 오버컴하기 위해서 거기서 견디는 사람이 있고 자기 삶의 구조, 삶의 생각 프레임이 그 사람의 라이프를 결정하는데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프레임은 나만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도 반드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어머니가 살아간 길대로 자녀도 살아갑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우리 부모가 어떻게 해결하는지 자녀가 보고 쫓아가죠. 그게 삶의 프레임이고 삶의 구조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요. 교회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 교회에서 많은 경우 대부분 세례를 받게 되면 세례라는 의미 자체는 하나님 나는 죽었습니다. 내 의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I will foll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며 그분의 가치관으로 살겠습니다라고 결심하는 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살아갈 때 주일 문제, 헌금 문제,
여러 가지 경제적인 모든 문제는 세례받을 때 다 해결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례를 우리 교회 청년 중에 한 명처럼 다시 받고 싶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물론 세례는 한 번 받으면 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받기 전에 나는 정말 이 세례를 받으면서 내 모든 삶을 my life, whole life를 commitment to the Lord 하나님께 예수님께 커미먼 온전히 헌신하면서 디보트하면서 살 수 있느냐라고 고민하면서 결정해야 되는 게 세례입니다. 아직도 그 고민이 있다면 세례 받을 때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게 세례입니다. 그래서 이 세례라는 것도 그렇고 가정 교회에서 그런 세례를 받았는데 그런 결단을 했는데 그런 베이직이 무너진 상태에서 교회 리더십이 되거나 교회 분위기를 형성하거나 교회가 저절로 그래도 된다는 식의 한 번도 그런 베이직이 무너진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고 교회가 형성이 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나겠습니까? 나뿐만 아니라 같은 공동체도 절대로 복을 받지 못합니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국가가 잘 사는 국가가 있고 못 사는 국가가 있습니다. 잘 사는 국가가 여러분 자원이 풍부해서 잘 삽니까? 못 사는 국가는 자원이 없어서 못 삽니까? 여러분 멕시코나 베네수엘라 같은 데는 얼마나 자원이 풍부한 나라입니까? 아프리카도 자원이 풍부하죠. 근데 이런 아프리카나 베네수엘라나 멕시코 같은 경우는 너무 못 살죠. 반면에 사막 지역인 이 캘리포니아는 얼마나 풍요롭게 삽니까? 전 캘리포니아에 살기만 해도 전 세계의 3% 안에 들어간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것이 결정이 됩니까? 그것이 삶의 프레임입니다. 연구한 사람들에 의하면 그 프레임이라는 것은 정직이라는 삶의 구조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얼마나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나라가 잘 산다는 거예요. 서로 정직하게 하다 보면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잘 사는 기회가 제공되는데 멕시코, 베네수엘라, 그리스 그리고 또 이태리 이런 나라들, 스페인 이런 나라들은 부정부패가 너무 심하다는 거예요. 고위 권력을 가진 자가 백성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게 아니라 내 권력을 가지고 나만 배부르면 되는 남들이야 죽든 살든 부정직하게 재산을 축적하는 그래서 여러분 세계 부패 지수 1위가 멕시코잖아요. 그죠? 3위가 아마 이태리 그리고 5위가 그리스 7위가 스페인 충격적인 건 9위가 한국이라는 겁니다. 언제 IMF를 우리가 다 경험해 봤지만 IMF가 어제까지만 해도 온다고 IMF가 왔습니까? 오늘 뉴스 보고 알았죠. 부정부패가 그만큼 심각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마인드가 있는 나라가 잘 사는 거예요. 왜냐하면 정직하니까 남을 위해서 헌신하니까. 여러분 새벽 예배 때 여러분 그 예를 하나 들었어요. 예수님이 밤에 누가 이렇게 지나가다가 낮에 지나가다가 너무 추워서 기억나시죠? 새벽 예배 나오신 분들은 어떤 사람이 너무 가난한 사람이 있어갖고 추위 떨길래 옷을 절반 찢어서 이렇게 입혀줬더니 꿈에 예수님이 자기 찢어진 절반 옷을 입고 나타났더라. 그럼 오늘 아침에 일부 예배 오신 자매님 한 분이 목사님 그 설교를 듣고 자기가 지나가다가 센트를 보통 쿼러를 주는데 1달러를 거지를 줬다고. 근데 그게 마음이 너무 아파서 좀 있다가 1달러로 뭘 사 먹겠나 싶어서 3달러를 줬다고. 그리고 지나가는 길에 맥도날드가 있어서 사서 갖다 주고 싶었는데 그냥 지나갔는데 마음이 너무 걸린다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잘 살 수밖에 없습니다. 가정도 역시 마찬가지죠. 여러분 그 가난한 나라는 가난해서 가난한 것이 아니라 그 부패 지수가 너무나 높기 때문에 가난한 거죠. 기독교의 정신을 가지고 진리를 가지고 삶에서 만나는 어려움을 타파하고 이기면서 나가는 그런 나라, 그런 교회, 가정, 개인은 부강하고 또 적당하게 자신을 가족을 위해서 살던 대로 살면서 타협하는 사람은 결국 망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베드로라는 사람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대단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거기서 은혜를 받고 싶어서 세례 요한의 집회에 열심히 참여를 했어요. 자기가 갈릴리에서 요단강까지 갔으니까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갔겠습니까? 자기 형 안드레가 초대를 했어요. 그리고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네 이름이 시몬인데 갈대인데 내가 너를 게바 너를 바위라고 하겠다라고 이름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야 되는데 따르지 않고 물고기 잡으러 갔어요. 왜냐하면 장모님도 공개해야 되고 또 와이프도 먹여 살려야 되고 뭐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러 갔어요. 근데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 불렀던 그를 마가복음에 다시 물고기 잡는 베드로를 부르시죠.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나를 파타임으로 따르지 말고 풀타임으로 따라라.
그러니까 베드로는 주님 앞에서 풀타임으로 따르기로 작정하고 주님 앞에 열심과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따르기로 결심하고 갑니다.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로 예수님이 가시는 곳마다 다 따라갔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영광 중에 변화되는 모습도 봤습니다. 그리고 주님 여기다가 초막 셋을 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는 주를 위해서, 하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하나는 모세를 위해서 이곳에서 살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그는 들뜨고 설레는 마음을 가졌고 심지어 그는 나사로가 살아나는 장면까지도 따라갔던 주님이 특별히 사랑했던 애제자였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주님 앞에서 그냥 그 부활의 영광을 볼 뿐 아니라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그를 데려가서 함께 기도했던, 나를 위해서 같이 깨어서 기도해달라고 얘기했던 동역자처럼 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홀 라이프를 다 바쳐서 주님을 따르기로 결심하고 홀 라이프를 다해서 주님 앞에서 커밋먼에서 살아가기로 결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님이 잡히시던 전날, 아니 잡히시기 바로 직전에 얘기했습니다. 내가 이제 고난을 받을 텐데 너희들이 다 나를 버리고 떠날 것이다. 베드로는 호언장담을 합니다. 주님, 다 주를 버려도 저는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심지어 저는 목숨을 잃는 한이 있어도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 결심과 결단과 믿음의 고백이 삶의 현장으로 들어갔을 때, 실제 정말 주를 위해서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했던 죽어야 되는 현장에 도달했을 때 그의 고백이 어떻게 됩니까? 제목은 진리가 현실, 사실을 만났을 때, 내가 믿는 믿음이 삶의 현실을 만났을 때 어떤 반응들이 일어나느냐를 고민해보고 싶은 겁니다. 한번 따라해볼까요? 첫째는 다시 한번 해보죠. 첫째는 우리의 믿음이 기대와 다를 수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우리가 믿는 것과 현실이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 현실이 달라요. 어저께 이런저런 결혼식에 가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막 가르쳐줬는데 막상 그 업무에 새로 회사에 취직한 사람한테 막 배워서 가르쳐주고 막 배웠는데 막상 할래니까 들을 땐 알았는데 할래니까 잘 모르겠더라. 마찬가지로 내가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믿음을 가지고 막상 실상에 들어갔을 때, 막상 실제의 삶으로 들어갔을 때 그 믿음이 발휘하기가 보통 어려운 게 아니더라. 살아가는데 믿음을 발휘하는 게 어려울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믿고 내가 아는 거와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런 기쁨과 그런 감격들이 생각나십니까? 처음 만났을 때 얼마나 마음이 뜨겁습니까? 너무 기쁘죠. 막 할렐루야 부르면서 주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마음으로 나가면 막 나뭇잎도 파릇파릇 막 노래를 하고 구름도 노래를 하고 새도 노래를 하고 온 천지 만물이 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지만 문제는 내 삶의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전히 어카운트의 밸런스를 걱정해야 되고 여전히 살아가는 삶의 모양들의 걱정들이 내 삶에 넘쳐난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케이스를 찾을 수 있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죠. 엄청난 꿈을 꿨습니다.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형제들의 볏집단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그리고 11별과 또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해서 절을 합니다. 자기가 최고의 어설러티를 가진 사람으로 등극할 거라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시죠. 근데 삶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그것을 얘기했더니 형제들이 그것 때문에 자기를 미워하고 오히려 처참하게 형제들이 죽이려는 위험을 감수하고 노예상인에게 팔려갑니다. 기가 막히게 노예상인에게 팔려가서 믿음으로 살아보려고, 정직으로 살아보려고 했더니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런 경우는 성경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죠. 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얼마나 기가 막히게 그냥 양치면서 노래 부르면서 하프 타면서 랄랄룰루 하면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사람을 보내서 오라 그럽니다. 갔더니 사무엘이라는 이 엄청난 선지자가 자기 머리에 기름을 부으면서 네가 왕이 될 거라 합니다. 들뜨고 어리둥절하고 있는 상태에서 어느덧 성장을 해서 사울의 부하가 되었지만 왕이 되기는커녕 그 당시에 왕이었던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얼마나 혈안이 돼서 쫓아다닙니까? 창을 던지죠. 강원도만한 조그마한 땅덩어리에서 14년간이나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사울을 피해서 아기스 왕에게 도망갔더니 이 사람은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불렀던 사람 아닙니까? 해갖고 죽음의 위험했으니까 침을 질질 흘리면서 어기적 미친 척하고 겨우 도망쳐 나오는 처참한 꼴을 당하죠. 심지어 아둘람굴에 갔을 때 아까 제가 맨 처음에 읽었던 시편 142편처럼 온갖 정들이 나를 다 둘러치고 이제 나밖에 없다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며 우는 현실의 삶을 경험하게 되죠.
믿음을 가졌다 그러고 신앙을 가졌다 그러고 고백을 가졌다고 하는데 막상 삶의 현장에 나타나는 것은 그 신앙이 힘을 못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에 봐서도 예수님이 얼마나 처참한 꼴을 당합니까? 로마 제국을 그냥 정복하고, 그리고 저 탐관오리들을 물리치고, 이 나라를, 다윗의 멍청난 나라를 회복시킬 만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바치겠습니다 라고 영웅호고를 향해서 멋진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 처참하게 끌려가서 채찍에 맞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고 있는 현장을 보고 있을 때 과연 거기서 그를 향한 믿음을 드러낼 수 있겠느냐는 거죠.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만만하지 않다는 겁니다. 삶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 기가 막힌 현실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과 다윗이 그런 고난에서 이길 수 있는 길은 하나, 동일합니다. 요셉은 그런 상황 속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나님께 어떻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떻게 죽일 손을 댈 수 있냐고 자기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는 거예요. 인간의 저 바닥에 깔려서 밑바닥에 가라앉아서 도저히 내심으로 일어날 수 없는 삶의 현실을 만났을 때 사람들이 좌절하고 낭망하고 그 가운데 신앙이 나를 배신하는 것 같은, 그리스도인이 무력하게 당하는 것 같은, 마치 믿음이라는 것이 오히려 조롱의 대상이 되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버텨냈습니까? 바로 그건 하나님이라는 단어를 떠올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 세상의 불신 구조와 그 삶의 프레임 속에서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이 그 대제사장이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59절부터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냐? 하나님의 아들이냐?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64절에 Yes, it is as you say. 그래, 네가 그렇게 얘기했다. Jesus replied, but I say to you all of you. 내가 너희들 모두에게 얘기하는데 in the future you will see the Son of Man sitting at the right hand of the mighty one and coming on the clouds of heaven. 너희가 앞으로 인자가 권능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생뚱맞죠. 당장 죽음의 위협 속에 있는데 생뚱맞게 예수님은 미래의 권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생뚱맞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 어카운트에 밸런스가 없어져가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모욕을 당하고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지금 뭐라고 외쳐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난을 당하고 역경을 당하고 믿음이 믿음처럼 여겨지지 않고 초라한 그런 정말 우스갯스러운 믿음은 개인적으로나 지키는 거지. 믿음은 퍼블릭한 데서 와서 얘기하는 게 아니지. 믿음은 개인적으로 하는 거지 학교나 직장이나 가정에서 믿음을 따타는 게 아니지. 지금 당장 먹고 사는 게 힘든데 무슨 믿음이야? 라고 얘기하는 삶의 현실에서 뭐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아니요. 다시 오실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요. 여러분, 믿음의 삶의 현실에서 만날 때 얼마나 믿음이 초라한 경우가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그리스도인이 얼마나 초라하게 느껴지는 때가 많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히려 믿지 않고 술수와 술법에 처한 사람들이 잘 살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처럼 여겨질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십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그 결과는 결코 그들에게 축복으로 다가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가운데 참고 죽음의 십자가로 내려갔을 때 하나님이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셉도 승리하게 되고 다윗도 승리하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삶의 역경과 현실 속에서 초라함을 견디고 이겼을 때 승리하는 경험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딱 한 번만 눈 감고 그냥 타협할게요, 목사님. 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살던 대로 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결코 만만한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게 아닙니다. 두 번째, 진리가 현실을, 사실을 만났을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내 결심만으론 안 됩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내 결심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아까 읽지는 않았는데요.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때 2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Even if I have to die, 내가 죽어야만 한다고 할지라도 with you, 당신과 함께. 예수님이 지금 가장 많이 도움을 필요로 한 때에 있습니다. 채찍에 맞고 모욕을 당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홍포를 입고 사람들에게 침뱉음을 당하며 주먹으로 맞고 손바닥으로 맞고 그러면서 선지자를 찾아봐라라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가장 많이 친구의 도움, 동료의 도움, 사랑한다고 여겼던 고백했던 도움이 필요한 그때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합니다. Even if I have to die with you. 내가 당신하고 죽어야만 한다면 죽겠다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바로 그 죽음이 필요한 현장에서 주님을 부인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다 잘 압니다. 내 자신은 결코 믿을 만한 존재가 못 된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너무나 내 자신을 잘 압니다.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떤 모습이라는 것을. 채 10시간도 되지 않았던 그 시간, 채 10시간도 되지 않은 그 시간에 호언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런 처참한 꼴을 당했으니 얼마나 패닉 상태에 빠졌겠습니까? 믿고 따랐던 주님, 저분만 따라가기만 하면 뭔가 이루어질 것만 같았던 그 삶의 현실 속에서 그분이 처참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얼마나 비참하 있었겠습니까? 아마 공황 상태에 빠졌겠죠. 처참했겠죠. 최고의 장군, 최고의 왕, 최고의 메시아, 오병이의 기적을 보이고 죽은 자를 살리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여줬던 그분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은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런 비참한 그런 십자가를 드신 그런 처참한 도륙당하는 양과 같은 모습을 가진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영웅들은 나라를 위해서 또는 의인들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지만 이렇게 처참하게 이끌어가는 처참하게 믿음이라고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삶의 현실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미국 땅은 쉽겠죠. 어쩌면 미국 땅은 더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저 북한 땅이나 저 중국 땅이나 저 복음을 마음껏 믿을 수 없는 삶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그것이 쉬운 일이 아닙니다. 베드로는 정확하게 3번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습니다. 본문에 보니까 69절에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랬더니 70절에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합니다. 뭐라 그래요? 네가 하는 말을 내가 모르겠다. 너 무슨 말 하는 거야? 여러분, 성경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내가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고 사람들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내가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하셨죠.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우리의 삶의 현실에. 우리의 삶의 현실에 예수님을 시인하고 예수님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그는 이 엄청난 죄를 저질렀어요. 71절에 보니까 앞문까지 나가서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맹세하고 부인하여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한다고. I don't know the man. I don't know the man. 나는 몰라. with us. 맹세하면서. 그리고 좀 이따 사람들이 야, 너 말투하는 거 보니까 너 갈릴리 말 쓰네. 사투리가 갈릴리 말이네. 너 그 도당임 그 패거리가 맞네. 라고 얘기했더니 74절에 Then he began to call down curses on him. 그 himself, 자기 스스로를 저주하면서 막 하면서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죽는다 당장 이 자리에서. 내가 그 사람 나 절대로 모른다니까. 내가 그 사람 알면 내가 성을 간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바로 그때 75절에 정확하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해서 straight look at him.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얼굴에 이그러지고 채찍에 맞고 피가 나고 가시면류관을 쓰고 처참하게 그 자리를 당하신 그 엄청난 일을 당하신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이 정확하게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예수님은 그 엄청난 고난 가운데서도 그 상황을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베드로를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자기가 그렇게 맞고 아픈 그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결코 베드로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니요. 실은 그 베드로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죠. 왜냐하면 그러지 않고서는 그 망가진 베드로가 회복될 길이 없거든요. 죄라는 것이 온통 자기를 감싸서 자기 힘으로는 그 죄를 오버컴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지 않고는 베드로를 구원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그렇게 서 있었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자리를 통제하고 계셨습니다. 75절에 보니까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가끔 프레즈너 사역을 하거나 내 사역을 할 때 어떨 때는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습니다. 뭔가 해보려고 막 노력을 하는데 이상한 게 내가 노력하면 남들이 협조를 안 해요. 우리 성만교회가 으쌰으쌰 열심히 한번 해보자 했더니 다른 교회들이 이제부터 우리는 3개월에 한 번 갈 건데 뭐 이렇게 하고,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커리큘럼을 통일하지 말고 각자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마음이 디프레스가 되고 다운이 되고 힘이 들고 어려워질 수 있죠. 그러나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역은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효도는 한번 해보죠. 효도는 누가 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는 것이다. 옛날에 제가 저희 어머니 효도하려고 맛있는 재료 다 사다 놓고 아내를 쳐다봤습니다. 효도는 내가 해야 되는 건데 내 효도를 아내를 이용하려고 했던 거죠. 효도는 내가 하는 거죠. 죽을지라도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고 결심했던 베드로가 왜 실패했을까요? 읽지 않았지만요, 26장에 보면 58절에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를 따라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예수님은 바로 옆에서 예수님을 붙잡고 쫓아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가면서 베드로가 58절에 어떻게 되냐면 그 결말을 보려고 어떻게 하는지 기회주의자적인 입장에 쓴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정말 커미먼에서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세상에 나가서 세상 사람들처럼 온갖 술수를 써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런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의 방법대로 있는 힘을 다해서 살려는 것도 아니에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망하는 거죠. 베드로가 멀찍이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결국을 보려고 주님의 뒤를 따라갔다는 방관자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그 자리에 있었어야만 됐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리로 세상을 대할 때 우리는 진리의 수호자입니까? 우리의 믿음이 삶에서 부딪히고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삶에 어떤 컨플릭트, 갈등이나 괴리가 일어날 때 우리는 어떤 자세를 취합니까? 뒤로 물러나서 도망갑니까? 베드로처럼 부인하고 봅니까? 아니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따라갑니까?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 3번째, 진리가 현실을 만날 때 한번 따라해 볼까요? 나를 인정하고 주님을 의지하자. 저번에 EBS에서 한번 방송하는 걸 이렇게 봤는데요. EBS 방송에 보니까 여기다 이렇게 맛있는 과자를 올려놔요. 그리고 초콜릿 같은 걸 올려놓고 어린 애기들, 엘레멘터리 이제 1, 2학년 애들, 그런 애들, 우리 오드리 같은 애들을 앉혀놓고 네가 선생님이 올 때까지 이걸 먹지 않으면 똑같은 거 10개를 더 줄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갖고 애가 그걸 가만히 쳐다봐요. 먹고 싶어갖고 막 힘들어서 만졌다가 놨다가, 또 어떤 애들은 얘기하는 중에 먹어버리고, 또 어떤 애들은 그걸 들고 조금씩 흔적 안 남게 이렇게 조금씩 그 조그만 걸 잘라서 먹기도 하고, 대신 먹고 싶으면 배를 울려. 그럼 선생님이 와서 먹게 해줄게. 그리고 어떤 애들은 배를 띵 울리고 그거를 먹어버립니다. 먹어버려요. 근데 공통점으로 이걸 안 먹고 끝까지 버티는 애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뭐냐면 그걸 안 쳐다봐요. 안 쳐다보고 딴청을 하면서 머릿속으로 생각을 합니다. 조금만 있으면 10개 먹을 수 있는데 조금만 있으면 10개 먹을 수 있는데. 제가 혹시 여러분 아직도 건강에 안 좋은 흡연하시는 분들 있으면 끊는 요령을 알려드릴게요. 그건 신앙으로 끊는 게 아니라 5분만 있다가 피워야지, 5분만 있다가 피워야지, 5분만 있다가 피워야지, 이러는 겁니다. 예?
아직도 건강에 안 좋은 술 속에 죄송합니다. 어제 고백하는데 결혼식에 가서 앞에 사진 찍으러 나오라 그래갖고 이거 녹화되면 안 되는데 저기 면직될 수 있어요. 그래갖고 뭐 먹으라고 이렇게 들고 다니시는 분이 들고 다니길래 뻘컥 마셨는데 장로님이 목사님 그거 술인데요? 이러시는 거예요. 장로님 술인데요? 근데 벌써 절반이 들어갔어요. 그래서 술인가? 순간 한 모금 더 마셨어요. 술인가? 술이네. 그거로 취했어요. 그래갖고 알딸딸해져가지고 아이고 장로님도 멋져 보이고 권사님들도 다 이뻐 보이고 모든 것이 다 해롱해롱해하고 요만큼 샴페인 요만큼 마셨는데 아직도 몸에 안 좋은 술을 못 끊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령을 알려드리겠습니다. 1시간 있다 먹어야지. 1시간만 있다 먹어야지. 그러면요 이게 5분이 계속 5분에 또 5분이 돼요. 5분에 또 5분이 돼요. 5분에 또 5분이 돼요. 담배 끊으시는 분들 담배를 던져버리고 내가 끊어야지 하면 아까워서 끊어요. 근데 뭐라 그러냐면 이거 버리기 아까우니까 다 피고 끊어야지. 이러거든요 사람들이. 근데 버릴 필요도 없어요. 5분 있다 끊어야지. 아니 5분 있다 해야지 하면서 술도 똑같아요. 1분 있다 해야지. 애들도 그걸 안 쳐다보는 거예요. 똑똑한 애들은. 내가 뭐라 하냐 애들이 내가 좀 있으면 10개를 먹는데 이렇게 뭔가 동기가 있는 거예요.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삶의 모티베이션이 있는 거예요. 어떤 리즌 이유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 있는 거예요. 얘기하면 베드로가 그 어려운 것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겠어요. 내가 내 자신을 잘 아는데.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타나죠. 나중에 부활하셔서. 그리고 똑같이 숯불을 만들고 거기서 고기를 구우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죠. 네가 나를 사랑하니? 똑같이 부인한 3번. 뭐라 합니까? 주님이 아십니다. 이제는 내 마음 나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내 마음 아십니다. 이제 나 주님 사랑하는 거 주님 의지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내 마음도 주님이 아십니다. 내가 내심으로 안 된다는 거 주님 아십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 거 주님 아십니다. 이제는 내가 그런 삶의 환경 가운데 적당하게 타협해야 되는 그 순간에 내가 내심으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기겠습니다. 내가 주님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지 주님 아시죠? 그랬던 베드로가 얼마나 바뀌었는지 아십니까? 나중에 전설에 의하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다가 믿는 사람 다 죽인다 하니까 도망을 가던 중에 동산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지금 어디 가세요? 베드로야 난 네가 버리고 간 십자가를 지려고 갔단다. 베드로가 아니요 주님이 지실 수 없어요. 이제는 제가 져야겠어요. 라고 전설에 의하면 베드로가 로마로 다시 들어가서 십자가를 거꾸로 졌다 그랬잖아요. 그 영화로 만들어졌죠. 쿠바디스 도민의 주여 쿠바디스 어디로 가십니까?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를 이기게 합니다.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 자녀들 사랑해서 아내 사랑해서 그 마음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삶에서 직장 때려치지 않고 이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어저께 주례사 중에서 우리 장로님 아버님 멋진 주례사 들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전쟁 시절에 군인 생활을 하셨는데 그 할머니 그러니까 장로님 어머니하고 같이 영화관에 앉으셔서 영화를 보려고 앉으셨다는 거예요. 근데 사령관급 높은 상사에 그런 그 보좌관이 와서 지금 높은 분이 여기서 앉아서 영화를 보고 싶어 하시는데 자리를 비켜줄 수 있냐고. 근데 자기가 벌떡 일어나서 비켜주려다가 아내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맞죠? 그 아내는 장로님 어머니였습니다. 그래 아내가 눈에 띄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는 더군다나 항명은 얼마나 무서운 겁니까? 전쟁 시에는 총살도 당할 수 있어요. 뭐라 하냐면 저 혼자면 비키겠지만 아내가 있기 때문에 죄송합니다. 비킬 수 없습니다. 아내를 이렇게 그냥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죠. 나의 삶에 죄가 침투해 들어올 때 예수를 사랑하는 그리스도의 고난을 갑옷삼아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방어막이 되어주는 거죠. 내가 믿음으로 이 자리에서 믿음을 포기해버리면 내 자녀도 내 아내도 내 가족도 내 교회 성도들도 믿음을 포기해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그 삶의 현실 가운데 이겨내야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질 때 어떻게 했다고요? 구원받을 백성들을 생각해서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다고요. 여러분 내심으로 감당하지 못할 때 여러분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동기가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을 생각해서 이겨내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얘기했잖아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뭐라 했어요?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시험을 허락지 않으시고 감당하지 못할 점에는 피할 길을 내신다 그랬습니다. 내심으로 삶의 정황 속에서 무엇인가 하려고 할 때 억소리 나서 넘어져 버리고 주저앉아 버리지 말고 다시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75절에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통곡했다. 내 존재에 대해서 내가 이럴 수밖에 없는 자신에 대해서 깨달아서 그냥 어이꺼이 눈물을 흘리는데 여러분 어떨 때는요 악소리도 못하고 눈물만 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하자도 불러보지 못하고 주저앉아서 그냥 주님 앞에서 하염없이 울 때가 있어요. 주님을 부르지도 못해요. 그 교회에서 마르고 닳도록 들었던 기도조차 나오지 않는 삶의 현실 속에 주저앉아 버리는 삶의 현실이 있어요. 그때 주님 앞에서 심히 통곡하고 심히 우는 베드로 자기 존재를 깨닫게 됐죠. 나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맞았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채찍을 당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가시면류관을 쓰셨던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홍포에 맞고 뺨을 맞고 모욕을 당하셨던 거예요. 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던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도대체 구원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공로나 구원할 만한 건덕지가 전혀 없는 엉망진창 망가져버린 나이기 때문에 주님이 그런 일을 경험하지 않고는 그런 일을 당하지 않고는 나를 구원할 수 없었기 때문인 거죠. 사랑하는 소망장독의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사랑으로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삶의 믿음의 구조를 세워나가야 됩니다. 우리가 믿음의 프레임을 세워나가야 됩니다. 고난과 영적 가난과 물질적인 가난은 지금 이 순간에 내 대해서 이 순간에 나에게서 끊어내야 됩니다. 자녀들에게는 이웃에게 후배들에게는 영적 풍요를 물려줘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한국교회의 비참한 현실이 무엇입니까? 바로 유스나 엘레멘터리나 청년대학부가 없다는 것이 아닙니까? 우리는 기복주의 프레임을 가지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물려줄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아름다우니까 더 이상 기복주의를 교회에서 구할 필요가 없이 밖에서 다 주는데 뭐하러 교회에서 받겠습니까? 예수님처럼 현실에 타협하지 말고 무력하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여도 반드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주님을 신뢰하며 주님을 사랑해서 내 삶의 믿음의 프레임을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찍히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를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만큼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주님도 아십니다. 주님도 다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실패 현장 가운데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은혜를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실패도 주님이 아십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만 머물러서야 되겠습니까? 베드로처럼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을 소망하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야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속에서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나의 삶의 믿음의 프레임을 세우기로 다짐하고 잘못된 습관과 자꾸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끊어내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 이 시간에 말씀 생각하시면서 2, 3분 정도 같이 소리내서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시다 같이 합주하겠습니다. 저희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 주님 아버지 믿음으로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신앙하며 주어진 삶을 살아가며 아버지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믿음 가운데 신실하게 다니는 수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삶의 중앙 속에 좌절하지 말게 하시옵소서. 주어진 삶을 포기하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기회가 저희 곳으로 돌아가 주시고 주의 습성과 낙태와 하나님 아버지 반복적인 습관적인 죄로 돌아가지 말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실수와 실패를 믿고 주님 앞에 일어나게 하시옵소서. 그 자리에 주저앉아서 당당하여 울며 박수를 못 내는 삶의 소망과 고통 가운데 주님 베드로를 주님 앞에 눈물 지으며 주님 앞에 하나님 간구하며 나의 박수를 내주는다는 삶의 소망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그런 삶의 현실이 있습니다. 그 현실을 주저앉아서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삶이 되어주기로 합니다. 주님이 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하십니다.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내가 얼마나 주를 사랑하는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연예계 하십니다. 연예계 하십니다. 우리 아버지 주님을 사랑하며 예배 주님 삶의 조각 가운데 포기하고 잔잔하는 것 있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숨지하지 않아는 내게 주님,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요. 또 주의 말에 나의 말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이제는 억만 죄악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신 은혜가 이 시간 주님을 사랑하노라 고백하며 실패 가운데 주저앉지 않고 다시 한번 일어나 믿음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다짐 위에 사함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